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에도 그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주로 잘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하는 교회나 교단은 주로 이단이나 사이비가 많이 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입장에서 있건 정통 신학의 입장에서는 4분의 1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크게 네 가지 입장인데 뭐 오늘 이제 그걸 설명하기는 시간이 짧으니까 어쨌든 어떠한 입장에서 있건 요한계시록은 그냥 한 4분의 1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대충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묵시문학, 계시록, 묵시문학이나 계시록이나 뭐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예언된 내용들은 100% 맞출 수가 없어요. 뭐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점쟁이들도요 사주나 뭐 이런 걸 보고서 결국 그 사람이 과거에 걸어왔던 행적을 잘 맞춰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미래를 잘 맞추던가요? 못 맞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이 아주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건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건 관계없이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훤히 알 수 있으되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할 수가 없다. 누구라도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혹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가 100% 알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내용을 대강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대접 재앙이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졌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라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야 이게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혀를 깨물지만 여전히 회개하지는 않는다 하는 내용이죠.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헌대가 났고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고 이게 이제 3절까지입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었고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워버렸고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아프게 되었다.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 강물이 말랐고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일어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고 각 섬도 산악도 간데없이 사라지고 무게가 30kg이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21절까지 나와 있는 이제 대접 이야기예요. 그 일곱 대접이란 뭐냐?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곱 나팔의 재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곱 나팔의 이야기가 계시록이 나오죠. 양자가 모두 다 첫 번째 재앙은 땅에 떨어지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떨어지고 세 번째 재앙은 강에 떨어지고 네 번째 재앙은 천체에 떨어지고 다섯 번째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일곱 번째 재앙은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나 다 일곱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말이 되면 7가지 재앙이 내리겠구나.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이제 그 문자 그대로 막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그 문자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이상한 대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묵시는 묵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막 너무 까발리고 해석하려고 하면 지게 지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되 7가지 재앙, 7 대접 여기는 그랬고 또 다른 계시록에서는 7 나팔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말의 징조라고 잡았습니다. 이 제목도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주 좋아하는 설교 제목이죠. 그러면 우리 정통 기성교회에서는 도대체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도 종말을 믿어요. 우리 종말이 올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 재림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올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먼저 오시냐 천년왕국이 먼저 오냐 그거는 이제 신학자들이나 교단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범보수적인 그런 복음주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천년왕국이 전이냐 후냐 혹은 천년왕국 자체는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천년왕국이 정말 천년 동안의 왕국이냐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거는 옳은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종말의 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종말의 때인데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 복음적인 사람들은 되게 이런 거죠. 봐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세상이 험악하여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는 이게 종말의 때야.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진 않아요. 종말의 때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쾌락을 느끼고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종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은 점점 경제가 발전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점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 수준이 높아서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 아주 많았어요. 전쟁으로 수십만, 수백만 죽는 일도 많았어요. 그다음에 병으로 죽는 일도 지금도 훨씬 많았어요. 퍼센테이지로 얘기했을 때. 그런데 그럼 지금이 그때보다는 더 잘 살고 의료 혜택도 받는데 우리가 더 행복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종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점점 전쟁은 많아지고 그런 면도 있지만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꼭 그렇게 될 것이냐 그것조차도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종말의 때를 향해서 당연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의 징조들이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 때도 그렇고 뭐 근세에 들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돌림병이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못 고칠 병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요?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과 비그리스도인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가 다르냐? 리액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런 뭐를 고치지 못할 병이 오고 고난이 무슨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하면 욥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겠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입장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말을 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욕을 합니다. 뭐 원래도 욕했는데 원래 그런 것들은 뭐 고난이 없어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고난이 오면 말할 것도 없이 비난하죠. 비방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나마 조금 착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오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해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그게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약한 것들은 이런 회개는커녕 아주 하나님을 지독하게 더 욕하고 목사들을 욕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결국 지옥도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해서 아주 끝방에 있는 그냥 지옥을 가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 비방하고. 그런데 신자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회개하더라. 이게 신자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유의 사태를 우리 모두가 겪고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요. 어떤 직장인들은 또 직장도 출근을 하고 재택근무를 해요. 뭐 선거는 간신히 했지만 그것 빼고는 뭐 여행도 못 가고 나들이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오늘부터 뭐 일부 허용을 한다지만 참 양심상 나들이 가기도 참 쉽지 않고요. 지금 이 와중에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목욕탕 가서 같이 목욕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참 위험한 짓이잖아요. 그거야말로 차라리 나들이가 낫지.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에요. 역사책이나 뭐 책에서만 봤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겪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암담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낙담하고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신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직접 계획하고 이르시지는 않았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니 천지를 주관하시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까닭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건 뭐겠어요? 이 모든 병들의 근원은 사실 자연 그대로를 우리가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해도 많아지고 이름 모를 병들도 많아지고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잊지도 않았던 병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까닭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하고 믿겠다고 작정하고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자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배가 배고프지 않으면 그냥 배가 일단 배부르면은 그냥 일단 우리의 그 인간적인 욕구의 한 3분의 1쯤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살면은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살만한 집에 살고 웬만한 차 타고 그러면은 나는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 됐으면은 뭐 그냥 나쁘지 않은 인생이야.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좋은 거죠. 뭐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인간의 행복이 그런 물적 충만에서 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짐승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공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 속에는 그렇게도 목마름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물적인 요구들을 다 충족하고 산다 한들 정말 그런 모든 부자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천석군이 1000가지의 고민이 있고 만석군이 10,000가지의 고민이 있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배가 고파서 막 그냥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런 일은 흔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가 부른 다음에는 어떤 거예요? 전쟁이라든가 이런 돌림병이라든가 국가적인 대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이 쇼크를 받지 않아요.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왜 회개 안 했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나만 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만 되면 괜찮은 믿음이지. 이런 착각 속에 빠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속에 하나가 뭐냐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지, 나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지 라고 스스로를 점수를 매겨버리는 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자각해야 돼요. 자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옛날 미국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 미군과 독일군이 나오고 미군과 일본군이 나와요. 전쟁 영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제가 전쟁이나 액션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거에서 뭐를 좋아하냐면 그 전쟁통에도 인간애가 있어요. 내가 총 맞을 수도 있는데 전우를 막 나가서 총 맞은 그 전우를 갖다 더 총 맞지 말라고 이렇게 끌고 와요, 엎드려서. 그러다가 오히려 그 총 맞은 전우는 살고 그걸 구하려던 전우는 죽는 일이 있어요. 그런 장면 많잖아요. 정말 내일 전쟁터로 나가는 통에도 일생에 다시는 못 볼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런 일이 거기에 벌어져요. 나는 전쟁에 나가니까 나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재산과 이런 것들을 좋은 데 이렇게 쓰고 나가는 그런 병사도 있어요. 즉 전쟁이라는 죽음이라는 인간이 극복할래야 극복할 수 없는 아주 그런 큰 고통, 고난, 그런 환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내가 돈벌이를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범죄하고 강도질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미, 휴머니티, 그러한 가장 인간적인 인간의 아주 고귀한 인간성이 발현되는 것이 또 그런 극단적인 고난 속에서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돈 벌고 남이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나는 돈 많이 벌면 되고 세금을 띄어먹어서 가지 부자가 되고, 그건 너만 그런 거예요. 너만. 안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사기치고 탈세하고 그래서 어떻게 남의 돈 뺏어갖고 부자 될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재산을 내놓아 헌금하고 도너하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 앞에서라는 거죠. 오늘 뭐 일곱 가지 재앙에 대해서 또 막 나와요. 오늘 이제 그걸 자세히 뭐 설명하고 아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 그건 뭐냐? 15절 말씀처럼 종말은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종말은 곧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안 올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따위 정신 상태로 사는 사람과 내일 종말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 오늘을 대비해야 돼 하는 사람과는 그건 아주 하늘과 땅 차이로 전혀 다른 믿음,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뭘 그렇게까지. 요번 주일 땡땡이 치면 어때? 아이고 11조 그까지 거고 안 내면 어때? 안 낸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들이닥치셨고 야 너 왜 주일날 예배 안 왔어? 너 왜 11조 안 했어? 너 왜 봉사 안 했어? 그러시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 짓도 저지르지 않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살인을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무지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고속열차를 탄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종말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현관문에 대문에 자물쇠를 잠가놓고 잠을 잡니까? 도둑이 강도가 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비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대문에 어떤 자물쇠를 채워놓으셨습니까? 강도가 들지도 모르니까 현관문에 디지털 키 거기다 또 열쇠 2중 3중 장치를 해놓고 그러면 안전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집 대문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대문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실 그 대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을 맞이하는 신자의 자세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성실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반갑고 기쁘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그것은 슬프고 우울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국을 겪어내면서 먼 훗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자식 혹은 후손 세대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때는 이러이러했어. 라떼는 말이야. 하고 라떼 신앙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이 어려운 시국을 겪어내면서도 마치 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엄중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국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보건적으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사태가 왔는가를 잘 깨달으면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산 것은 아닐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지 배고프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저 지구 건너편에서 밥을 굶는 아이들, 저 지구 건너편에서 벌어지는 전쟁들, 저 지구 건너편에서 있는 종교 간 분쟁, 국제적인 정세,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슬람하고 나하고 뭔 관계 있어. 나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 이렇게 그냥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치부해버리고, 그 모든 세계의 일들은 그냥 나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모두 연관돼 있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건과 뉴스와 그런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 모든 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분석하고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야 할 것이죠. 환란이 오면요,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좋죠. 그런데 진품인지 가품인지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전문가 보면 알죠. 전문가 보면 알아요. 그거 안 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품질이 달라요. 그 얘기 뭐냐면, 진품은요, 그 가죽 소재 자체가 뭐 비싸고 그다음에 처리를 잘해서요, 웬만한 이 외부의 충격에도 잘 버텨내요. 가품은요, 바느질을 잘못하고 어느 순간 보면 그 바느질이 다 이렇게 일어나 있어요. 가방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옷도 그렇고요. 뭐 모든 품질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 외부로부터 충격이 오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잘 버텨내느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명품은, 지품은 이렇게 오래오래 써도 멋있는 그 기품이 있게 됐죠. 물건이 그러할진데 사람은 어떨까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슬프고 뭐 저할 일도 아니에요. 인생을 잘 살아온, 믿음으로 잘 인생을 지켜내온 인생은 그 희끗희끗한 머리에서부터 결국 삶의 지혜, 그다음에 믿음의 교훈을 갖고 있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유익을 끼치지만, 그저 믿음도 없이 늙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욕심쟁이 늙은이가 될 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간혹 하곤 합니다. 그러니 이 환란이 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간이, 저 인간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교회를 맨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신자입니다. 종말의 징조란 결국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이 돼서 양과 염소처럼 서로 분리가 되고, 또 이런 어려운 사태를 맞아 하나님을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나라를 욕하는 사람이 결국 구분이 돼서 아와 피아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장에 나타난 7 대적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최후의 재앙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없는, 그다음에 다른 잡신과 이방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뭐 기타 등등 7가지가.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돈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치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거는 신자가 아니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종말의 징조가 점점 보이고 있고 많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침투할 때에 도대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그 속에서 빠져나와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로서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교회는 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사태를 극복했노라고 자랑할 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초유의 사태에 우리 모두가 당황하고 참 쉽지 않은 일들을 겪어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국가와 또 가족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